사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응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한없이 막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냥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작아지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견하게 담담하게 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저렇게 잘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평소에 하던 것만큼도 못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위축되는 어떤 그런 작은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잘 이겨내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 어쩌면 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잘 빛이 나는 사람입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2016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우리가 작아지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올 한 해 잘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사람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 사울이 한없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사울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사무엘에게 꾸중을 받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세는 더 꺾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자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구른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약 600명의 군사와 함께 물끄러미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블레셋과 대치 상황으로서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군사들의 어떤 기세를 당당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과 600명의 군대가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서 초라하게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격해야 될지 도망쳐야 될지 그냥 그들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결정내지 못한 채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뿔뿔이 흩어지지도 못한 채 그냥 사울은 600명의 군사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초라해진 거죠. 그 거대한 블레셋 군사 앞에 600명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의기소침하여 기가 죽어서 그냥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이들의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기소침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행을 말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요행과 다른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요행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지만 요나단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블레셋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도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사울은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에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고 망연자실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울은요, 블레셋 적군 앞에 무기력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냥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어려움 앞에 그냥 무기력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난국을 이기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단은 그의 몸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지금 나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요나단의 귀한 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춰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기력하게 있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빛의 교회 성도들이 결단력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더라. 사울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아이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야는 누군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에봇을 입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에봇은 무엇인가? 이거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에봇을 입고 우밈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터에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사울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사장을 전쟁터 앞으로 불러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연약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우심에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반면에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결단하여 블레셋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결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의 삶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 싸움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이지 못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추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 떠나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비록 어딘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내 인생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문제는 그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요나단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 블레셋과의 여러 차례 전투를 통해 그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용감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생각했죠. 너무나 많은 것을 재고 따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믿음의 용단을 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때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재고 따지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해지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모르는 게 너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일어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적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요나단처럼 때로는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유부단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달랐던 점은 요나단은요 군대 수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것이에요. 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사울은 눈에 보이는 군사가 떠나가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을 수 있을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요 불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실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오늘 요나단이 그의 몸종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을 용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른 믿음이 요나단을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한 끗 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점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끗의 차이가 작지만 크다. 사람들은 그리 말합니다. 이러면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만큼 크고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흠모할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준수하고 모든 이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그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귀한 것 하나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던 중심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끗 차이지만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닫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한 현실 앞에 내 눈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상황 이스라엘은 단 600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00명으로 블레셋과 맞서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요나단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엽니다. 아니 자기 몸종에 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 눈을 떠야 될 것이며 눈을 감아야 될 때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지혜,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요, 그의 종 사환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의 종 사환에게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엘리사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이 달랐던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붙잡으려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자기 몸종에게, 우리 블레셋에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우리 같이 함께 달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몸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며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나도 함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면 나도 적진으로 뛰어갈 것이고 당신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이 나는 법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할 것이며 내가 당신이 행한 대로 나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마음만 같이 하고 몸은 같이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든 사람이 요나단 곁에 서서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목말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모여들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던지면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여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부터 셀이 이제 새롭게 편성이 돼서 처음 셀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셀 리더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제 첫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셀 리더 명단을 다 주면서 이제 여러분이 1년 동안 섬길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보면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고, 좀 여러분도 그렇겠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셀이 돼가지고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속썩일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세일 모임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 세일 모임이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단과 그의 몸종과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외롭지만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들리는 음성만 들리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다른 또 하나의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되물으며 한 걸음씩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매우 무모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간 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돌출 행동입니다. 뭔가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 결정이 단지 무모하기만 한 결정인지 따져봐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그냥 흥분해서 분해서 달려들어간 행동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것 같이 요나단도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본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더 나은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요나단은 그 낮은 곳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숫자가 적은 싸움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내가 있는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내가 편한 곳으로 불러와서 싸우는 것이 그나마 이길 확률이 큽니다. 이게 게릴라 전법이겠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상대를 불러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불리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만일 요나단과 그의 몸종이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내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면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그게 찬스인데 또 뒤집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였는데 적 블레셋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사실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쳐들어 올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위험하지만 그게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려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됐죠.
뭔가 뒤바뀐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사지로 뛰어드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표징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사인을 주셨고 요나단이 몸정과 함께 달려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약 2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블레셋의 다른 진영에서 난리가 났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무모한 사람 같지만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보면 그는 무식한 젊은이인 것 같지만, 사울과 비교해보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보인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무식해 보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결정했고, 그에 따라 그의 전쟁은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식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이에요.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요나단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담대해진 겁니다. 거칠 것이 없었다. 자기의 몸종을 들고 적진 향해 달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지만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늘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라 라고 말입니다. 2016년 이제 석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이거든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라고 말하잖아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며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 잘 결정하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결단을 내릴 때는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하지 마십시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앞서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